용기를 북돋아. 따라합시다. 용기를 북돋아주기. 이번에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근데 야, 이번에 실패했지만 괜찮아. 다음에 잘할 수 있어. 용기를 북돋아주면 금세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마 아니야 망쳤어 이래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너 같은 게 뭘 하겠니. 너 저번에도 못 봤잖아.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얘는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용기를 불어넣어주지 않으면 못 일어납니다. 근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에서 힘들었을 때 할 수 있어. 당신은 할 수 있어. 아직 사람들이 당신 능력 몰라서 그렇지 당신 내 진가를 알게 되면은 아마 깜짝 놀랄 거. 당신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는. 여러분 부부 관계도 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당신. 응? 집에서 새는 바 당신 집에서도 새잖아. 나가서는 안 그러겠어? 여러분 집에서 인정을 받아야 나가서도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서로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한마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자 이러면서 이 아이가 바른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면 세상이 주는 가치를 갖고 살겠죠. 근데 이 아이에게 올바른 가치를 심어주려고 부모가 대화를 시도를 하는 거죠. 이게 부부간에도 자꾸 그런 대화를 나눌 적에 가정도 바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바로 세워질 수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모범을 보여야 돼요. 모범. 어떤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돼요? 언행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잔소리는 많이 하는데 가만히 엄마 아빠 하는 걸 보면은 엄마 아빠도 말한 대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도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 아빠가 말한 대로 안 하는 걸 보고 나중에 쌓아뒀다가 애도 한번 팡 한번 터뜨리고 엄마도 그랬잖아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이게 엄마 아빠가 모범을 보여야 돼요. 보통 보면 왜 그런 경우 있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중학교 다니는 한테 야 인마 너 담배 안 끊어? 이러잖아요. 그럼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빠부터 끊어. 이러는 경우 여러분 있습니다. 실제로 아빠도 담배 피잖아. 그러면 아이씨 어린 놈이 아빠는 어릴 때 담배 안 폈어 뭐 이렇게 나온다고. 여러분 이건 안 되죠. 아빠가 담배를 딱 끊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 너 담배 끊어라. 아빠도 끊었잖아요. 그러면 아들 저를 끊을 수 있는 거구나 하는데 아빠는 항상 다 어디서 담배 피고 풀풀 풍기면서 또 담배 끊어라 임마 어린 놈이 담배 피고 그런다고. 여러분 절대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밤낮 싸우면서 동생하고 형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니네 그만 좀 싸우라고 확 야단 내면 뭐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 좀 그만 싸워. 엄마 아빠가 안 싸우면 우리도 안 싸울 거야. 애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안 배우고 어디서 배워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든 면에 있어서 모범이 되기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믿음의 교사가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저녁에 기도회 때 기도회를 가는 모습을만 봐도 애들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기도하는 엄마 아빠다 라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나중에 그 모습 그대로 아이들도 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배 시간에 맨날 늦게 가. 예배 시간에 늦게 가면은 애들도 예배 시간에는 빨리 가면 큰일 나는구나. 한 10분 정도는 늦게 가야 뭔가 좋은 일이 생기나 보지. 아이들도 모르게 그게 안정감이 돼. 빨리 가면 불안해. 예배 시간에 딱 한 10분 정도.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늦으셨어. 이게 여러분 뒷모습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면에 있어서 모범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실패를 경험하게 하라. 실패를 경험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잘 되는 거 좋은 거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때로는 힘든 일도 힘든 과제도 맡기고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패를 여러분 경험해 보는 것도 이 아이가 인생에 있어서 올바로 자라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실패를 모르면은 아이들도 버릇없이 자랍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실패를 경험해보면 겸손해지고 자기를 낮출 줄도 알고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하루에 10분 이상 대화하기. 하루에 얼마요? 10분 이상 대화하기.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10분 정도는 같이 앉아가지고 뭐 차라도 마시든 음료수를 마시든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대화를.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고민도 얘기하고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 속에서 사춘기를 잘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하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아유, 목사님 얘기 안 해도 잘 커요. 그게 아닙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과의 뭐예요? 영적인 대화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물론 알아서 해주실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요. 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서 부부싸움하면 아예 입을 딱 닫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틀이고 3일이고 말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말을 안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있는 감정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상대방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7가지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게 뭐냐?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는 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뭘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난 네 편이다. 그러니까 너 힘든 일이 있으면 얘기해. 너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있으면 나랑 상의해. 난 누구 편이다? 네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녀들이 왜 탈선돼 가지고 왜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느냐? 가정에 안 머물러 있고. 왜 그래요? 누가 내 편인 것 같아요? 친구가 내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친구에게 가서 힘든 얘기를 하고 부모에게는 얘기를 안 해요. 왜? 부모는 내 편이 아니에요. 부모는 잔소리하는 사람이고 나 신경질 나게 하는 사람이고 내 인생에 아주 굉장한 무슨 담벼락 같은 사람이에요. 내 앞뒤를 꽉 막아서는 사람 같아요. 답답해 죽겠어. 엄마 아빠 앞에만 서면. 왜? 내 편이라고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뭐냐? 네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실패했어? 다시 힘내. 엄마는 네 편이야. 아빠는 네 편이야. 여러분, 난 네 편이야 라는 요 간단한 이 문장을 이렇게 늘려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가 내 편인 걸 느끼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빠가 내 편인 걸 느끼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요. 아이들이 원하는 게 그게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 멀어져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뭘 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1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1절 2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여러분 좋은 말씀이에요. 너로 큰 민족을, 자녀가 없는데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그러고, 아브라함은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고 해주시고, 아브라함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고 축복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진짜 힘이 되는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자,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한테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뭘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난 네 편이야. 나 네 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복을 줄 거야.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난 네 편이란 얘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난 네 편이다. 난 네 편이다. 난 정혜리 집사 편이다 이거예요. 난 이일준 권사 편이다 이거예요. 난 박병구 집사 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 주실 적에 이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셨구나. 이걸 모르면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실패자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 나오죠. 이름이 뭐예요? 삭개오 나오죠. 삭개오.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이죠. 세상에서 미움받는 사람이에요. 세리장이면 매국노 취급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인생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삭개오가 갑자기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뒤바뀔 수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삭개오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미워했어요. 세리장이기 때문에 싫어했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적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무리들 틈에도 낄 수가 없어요. 물론 키가 작아서도 못 끼지만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니까 그 틈에도 못 끼는 겁니다. 어디로 올라가요?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뭐 무슨 나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근데 돌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그러시느냐?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아무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시하는 사람이고 비난하는 사람이고 멸시의 대상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삭개오 너의 집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머물겠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입니다. 삭개오야, 나 네 편이야. 나 네 편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는 누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지나가면서 손가락질만 하는 데가 삭개오 집. 항상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아무도 네 편 되어주지 않고 너는 소외받은 인생이고 아무도 널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네 편이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삭개오의 변화는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어떻게 변화되느냐? 예수님이 나는 네 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비난 조롱의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빛이 나지 않는 인생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네 편이다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네 편이다. 그럼 너희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하게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모든 인간은 외롭습니다. 모든 인간은 외로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뭘 찾냐면 내 편을 찾아요. 내 편.
그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춘기 있는 자녀들도 내 편을 찾아요. 내 편 들어줄 사람. 때로는 이것이 옳든지 그러든지 내 편 들어줄 사람. 그런데 조금 삐뚤게 나가면 부모님은 내 편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부모님은 내 편 아니야 라고 느끼는 거예요. 선생님이 야단치죠. 그러면 선생님도 내 편 아니야. 그런데 친구가 야, 너 나랑 같이 할래? 그럼 얘 내 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편을 찾는데 사실은 부모가 그 편이 되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그런 이들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이 될 때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목동 다윗을 보면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목자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목자고 나는 양이다. 목자는 언제 어떤 존재예요? 양의 편이 되어주는 존재가 목자입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존재가 목자예요. 그러니까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목자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양의 편이 되어준다 이 말이에요. 양이 편이 되어준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편이 되어 주셔야 돼요. 편이 되어.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기도 있죠. 이 말씀 보면 공감, 편이 돼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봅시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시작. 자, 저희 주인옥 집사님, 임명희 권사님 두 분 서로 마주 보면서 해보세요. 땅 쳐다보면서 하지 말고. 나는 당신 편입니다. 시작. 당신 편이요. 그렇게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손해보기 싫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내 편이라고 해야지, 내가 먼저 이 사람, 난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나는 그런 말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먼저 해야 돼. 당신 만나서 내가 인생이 내가 행복하지.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 당신 없으면 내가 못 산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상대방도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 사람이 가기 전까지는 죽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내가 먼저 해줘야지. 자녀가 지들이 엄마, 난 엄마 편이야, 나는 진짜 엄마 위해서 최선을, 그런 자녀는 없어요. 내가 먼저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먼저. 나는 네 편이다. 네가 잘하든 못하든 네 편이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네 편이다.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네 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보면은 저는 이 생각이에요. 삭개오라는 사람, 삭개오보다 착한 사람 많아요, 적어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해필 이 못된 삭개오를 왜 저 편이 돼 주시냐 이 말이에요. 왜 못된 삭개오의 편이 돼 주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실패했어도, 문제 자리에 있어도 나는 네 편이다, 손 붙잡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신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